네,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어요. 선생이라는 칭호는 원래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이 받는 칭호였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선생이라 부르기도 하고 랍비라 부르기도 하고 율법 교사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이 아니었어요. 저 갈릴리 변방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자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서기관에 비한다면 전문적인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서기관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예수님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서기관들의 그 지식을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말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 물론 서기관들이 대부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잘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연구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만났을 때 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은 답변하시면서 바른 가르침을 전달해 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하나 또 있냐면은, 그 당대에 예루살렘 성에 내노라하는 모든 서기관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기라성 같은 서기관들이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계속해서 그 대화 이야기가 줄곧 이어와요. 영생이 무엇이냐, 부활이 무엇이냐 하면서 논쟁해 왔는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탄복을 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그냥 순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일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경청하고, 또 서기관이 보여주는 인격과 그 성품이 못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너희들이 인격과 성품이 그렇게 못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인격 모든 것을 터치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인격이 어떠한지, 신앙적인 인격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차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고, 이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 사람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다, 메시아 기대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아를 신약 성경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봅시다.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지당한 가르침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것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그 부자지간에 그때의 유대 왕국은 최고로 좋은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도 가장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강했고 신앙적으로도 왕으로 부르짖어서 저 백성의 이르기까지 가장 신앙주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한 그리스도가 와서 그때의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가 되냐 되는 것, 어떤 그리스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정치, 경제, 군사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평화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는 온전히 다윗의 후손인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럴 때 가르쳐줄 때 누구의 말을 인용하냐면 지혜롭게도 다윗 왕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말했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서기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돼요.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네. 자, 요 36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 다윗의 시편의 첫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시편 중에서 가장 진수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인데 그것도 다윗 왕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 왕이 입으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편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웠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시편 110편 1절에는 없는 말씀인데 앞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편 110편 1절에 없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이런 지식을 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스러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았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무엇을 말했느냐? 무엇을 말했느냐? 먼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다윗이 보았는데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갑자기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속에서 두 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두 분 다 주님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주님으로 보이시는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앞에서 주는 주 하나님을 뜻하고 뒤에 주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시편 110편 전체가 그리스도를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께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게 될 터인데, 근데 그 후손을 가리켜서 오히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주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도 듣게 돼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죄와 죽음과 사탄이 모두 다 네 발 앞에 무너뜨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 다음 서열이에요. 동급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다윗은 그 자리에 도저히 앉을 수 없는 자리예요. 주님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은 감히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게 돼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게 다윗의 이 고백을 가지고 와서 서기관들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은 절반의 지식인데 나머지 절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거의 서기관이었던, 서기관 교육을 받았던 바울,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8장 6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여러분, 앞에 있는 한 하나님하고 뒤에 있는 한 주 예수님은 동급이에요. 똑같이 창조주이시죠. 그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우리의 주로 계시는 분 아니게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 말씀을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대로 깨달아서 저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 관계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설명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가 바로 그 주가 주께 말씀하는 그 두 번째 주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갈수록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점점 더 깊이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더 중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자 백성들은 즐겁게 듣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시작. 예. 자, 여기서 즐겁게 듣는다 말은 새로운 깨달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기쁨, 오랫동안 알 수 없었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즐거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깨달고 알고 더 깊이 알아서 내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지식을 얻기 위함이,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주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을 그런 분으로 맞이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할 때마다 깨닫을 때마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우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즐거움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다윗이 먼저 이렇게 불러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의 박사인데 왜 이거를 못 받아들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묵상할 때마다 이 서기관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가르쳐주면은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대화를 하고 좀 더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좀 더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렇게 같이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또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와 있는 이 서기관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런 서기관이었고 가끔 아리마대 요셉처럼 몰래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대놓고 한 사람이 없거든요. 참 아쉬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서기관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권한, 권세와 권력을 받고 싶어하는 이 지위를,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변화를 나한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대로 좋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말했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두 서기관이 있는데 높은 권위를 나타내는 겉옷을 저렇게 입고 있습니다. 이런 예복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늘상 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존경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 맛에 젖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거리 시정길을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교사인 줄 알고 와서 인사하고 또 대접해드리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저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당도 또 잔치 자리도 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을 또 경제적으로 후원해주는 또 과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의 그 헌신을 이용해서 더 많이 착취해서 과부들의 가산도 자기 것처럼 마구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 지위에 취해버렸습니다.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이 존경과 신뢰에 취해버렸어요. 겸손과 경건과 부미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서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원저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말씀 연구가 말씀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삼가라라는 말씀은 조심해라라는 뜻이에요. 조심해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서기관이 되지 않을 텐데 왜 그런 서기관을 경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그런 서기관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서기관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서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나라의 좌의정, 우의정, 누가 거기에 앉을 것이냐 서로 다투고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하면서 논쟁하면서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자기들을 앉으려고 그렇게 논쟁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단순히 서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와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한 이 만족을 다른 사람의 평가에만 의존하다가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아가셔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런 칭찬에만 취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잊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가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식고 외식으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판결이 더 엄중하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은 전도지와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사람들에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있는가? 예수님에게도 칭찬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경건은 가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다가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저 헌금함이 있는데 저 헌금함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헌금 앞에서 바라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실 때 사람들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께서 보신 내용이에요. 41절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좀 많아지니까 같이 읽을 때 소리가 커서 너무 좋습니다. 같이 읽을 때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 부자는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렇게 헌금함을 넣을 때 우리처럼 봉투에 넣는 게 아니고 바로 돈을 넣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손에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부자는 표가 나지 않습니까? 입고 오는 옷이나 행동을 보면은 저게 부자다는 걸 알 거 아니겠어요? 부자는 보니까 헌금함에다 돈을 참 많이 넣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조금 넣었어요.
근데 조금이 두 렙돈이에요. 두 렙돈. 자, 렙돈은 당시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예요. 가장 가치가 작은 화폐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마치 옛날에 우리 1원짜리 같아요. 1원짜리. 아주 작은 1원짜리 같은 거 이게 뭐 두 개 있으니까 두 렙돈이에요. 저 두 렙돈. 두 렙돈인데 이 두 렙돈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당시 하루 일당의 128분의 1 혹은 어떤 학자는 64분의 1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을 10만으로 잡으면은 한 렙돈은 800원. 한 렙돈은 800원. 혹은 64분의 1로 잡으면 1,600원 돼요. 800원 내지 1,600원 되는 가치죠. 한 렙돈 하나가. 그러니까 두 렙돈이니까 1,600원에서 3,200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끼 식량인 빵을 겨우 구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을 보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43절입니다. 다 같이 4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보다 적게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반대로 말씀하시느냐? 가장 적게 넣은 사람을 가리켜서 왜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뭐냐? 사람들은 부자들이 넣은 많은 돈을 보고 와 많이 넣었다, 많이 헌금했다, 많이 헌신했다라 하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달리 보였어요.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고 가장 많이 헌신한 거예요. 무슨 기준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무슨 기준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4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헌금액을 보실 때 단순히 헌금액만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헌금한 금액이 그 사람의 소유 곧 생활비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지만 남아 도는 풍족한 생활비 중에서 일부만 헌금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풍족한 가운데, 생활비가 풍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적게 했지만은 생활비 전부를 했습니다. 남아 도는 생활비가 전혀 없습니다. 헌금한 후에도 생활비가 전혀 없어요. 굶으며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드린 후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걸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 헌금액을 보지만은 예수님은 드린 후에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을 보는 공정한 기준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런 서기관들이 가르친 대로 헌금을 많이 넣으면 많이 헌금했다라고 본다면은 너무 불공평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판단대로 본다면 굉장히 공정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가 더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상급이 큰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는 거의 안 하는데 헌금은 헌신이에요. 생활비 모두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적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좀 쓰라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비로 쓰기 전에 먼저 떼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고 먼저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때로는 생활비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를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직장이 없는 여성이에요. 한 끼 그냥 구걸해서 살아가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걸 해서 겨우 두렵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면은 자기는 굶는 거예요. 굶어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내가 조금 적게 생활비 써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조는 미리 떼놓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것 가지고 살다가 더 풍족하게 사느냐? 아닙니다. 제가 한번 안 내본 적이 있어요. 군대 다닐 때 11조 안 내고 살아본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그랬더니 생활비가 많이 남느냐?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그거 다 가져가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비싼 노트북 300몇만 원짜리 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놓쳤어요. 잃어버렸어요. 분실했어요. 그걸 보고 내가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계산 그대로 하나님께서 11조 다 가져가시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진심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답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답게 드려야 되지 저 길거리에 있는 적선하는 사람처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참이냐 거짓이냐. 겉모습은 경건처럼 보여도 우리의 속이 경건스러워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내 안에 헌신할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표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칭찬, 높여주고 하는 그런 모습, 사람들에게 섬김받는 이것에 젖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처럼 살다가 서기관들처럼 주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본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시선을 본다면 참 경건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아까 헌금 앞에서 함 앞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나의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안에 역사하고 가신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욕심 이것이 짓눌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후회하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돌아서 회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언정 그래도 우리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내 삶을 주님 앞에 정확하게 보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그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